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굉장히 귀찮아했어요. 뭐 다 그러셨겠죠.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너도 나중에 다 장가 가서 한번 겪어봐라. 막상 제가 장가 가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 말이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게 바로 저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또 저를 보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애들도 그러겠죠. 이제 꼰대라는 소리 하겠죠. 저도 그 당시에 꼰대라는 소리를 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지금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럼 저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키워봐라. 그래서 나름대로 정립한 게 뭐냐면 제가 신입사원 때에 결혼을 해서 신혼 상태에서 저하고 같이 직장에 들어간 동기가 있어요. 직장 동기가. 나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려요. 근데 나보고 항상 만나면 제일 가까우니까 우스갯소리로 장난을 해요. 남자가 상투를 틀어야지 어른이 되지. 너는 어른도 아니야. 나보고 너래 2살 많은 나보다 적은데도 너라고는 좀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만 석균 씨는 애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나 우스갯소리로 장난하면서 나이가 지금 클 만큼 다 크고 알 거 다 아는데 뭔 애냐고 그랬는데 막상 결혼해서 애 키우니까 그 말이 맞아요. 또 애를 둘을 키우는 거하고 셋을 키우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도 애를 낳아야 봐야 그 다음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옛날 어르신들이 말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키우고 그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삐딱하게 나갈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하나하나 거동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싸우고 또 툭탁툭탁거리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여러분 표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 세 가지 아니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다 이루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쓰담쓰담 해줄 거예요. 정말 잘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올해 한번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꼭 한번 이루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사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적혀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서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어차피 다 죽고서 영원한 세계에 갈 것 같으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차피 죽을 거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천국 갈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놀부심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첫 번째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그 안에서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만 믿고 변화 안 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문에 들어선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문을 열려면 그 다음에 바뀌어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옛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 것,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바뀔 수도 있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바뀌어 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너무 심성이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찾아보면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법 없이도 살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다 나와 계셔서 예배 드리는 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죠. 1번은 첫 번째 얘기는 다 해당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연무대교회는 전부 새 사람 돼서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요, 새 사람 되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몸이었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인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뭐 지금은 대통령이 용산에 있지만 청와대에 있을 때는 어떻게 대통령들도 거기서 아들, 딸들도 거기서 먹고 자고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지낼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그러면 막 이제 밖에 나가서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다녀요. 그럼 저녁에 때면 어디를 들어와요? 어디로 와요? 대통령 아들, 딸들은 어디로 와요? 청와대로 오는 거예요. 청와대로. 청와대로 오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또 이제 일 나가실 분 일 하시고 농사 지으실 분 농사 짓고 또 막 각자 일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에 이제 일찍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로 와요? 여러분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옆집 가면 큰 변 나요? 옆집 가면 안 돼요. 내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집이니까. 그 집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연무대 교인이니까 주일날 연무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 옆에 교회 가면 연무대 교인 아니에요. 왜? 연무대 교인 소속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딴판이죠. 이것이 신분의 변화. 첫 번째,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변해야 이걸 다 두 가지 충족을 해야, 여러분 첫 번째는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이제 두 번째 상태가 변해, 이걸 만족을 해야 진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상태의 변화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아마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첫 번째가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거듭나는 방법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가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만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 저지른 거, 나 그거 잘못한 거 없는데, 여러분 이 위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내가 죄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고백의 시간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솔직한 제 심정 같으면 여러분 개인 기도를 시키고 싶어요. 반주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이거 읽어봐야 한 1분 걸려요.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순서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 돼요.
높아진 사람은,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낮아지는데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백성 되면요, 이제부터 낮아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낮아지게 만들어요. 억지로라도 만듭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원수를 갖다 붙여주십니다. 아주 얼굴만 보면 이를 갈릴 정도로 원수를 갖다 줘요. 옆에서 꼭 나만 박박 긁어요. 나를 자꾸 옆에 막 찔러대고 나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아, 이제 내가 때가 됐구나. 내가 아직 높아진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날 붙여주셔서 내가 나보고 낮추라고 하는 신호구나. 이걸 아셔야지. 그냥 나보고 박박 긁어대고 미워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보고 너 어찌 그렇게 그럴 수 있어? 너 나한테 이렇게 사기칠 수 있어? 왜 자꾸 손가락질 하냐고요. 본인이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데. 첫 번째, 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박박 긁어대요.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자녀들.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막 옆에 막 찔러댑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처럼. 그거 같이 마음이 더 얼마나 아프겠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어떻게 저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죠. 내 등골을 빼도 모자라 나를 갖다 이렇게 여러분, 가시 붙여놓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더 낮아지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멸시천대를 갖다 만듭니다. 자존심 팍팍 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상대방이 무시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진짜 자존심 상하겠어요. 니까짓 게 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불쿡 올라가지고 얼굴 뻘게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같이 대들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거 다 겪어야 돼요. 그래야 낮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좌절시킵니다. 하는 일마다 막 막혀요. 뭐 하면 잘 안 돼요. 막혀요. 어디 취직하려면 취직 잘 안 돼요. 시험 보는 족족 다 떨어집니다. 면접 보는 족족 다 떨어져요.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힙니다. 사업했다가 쫄딱 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막아놓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에이, 그 사람 잘못 만났어.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아이디어가 나빴어. 자꾸 탓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 봐야 본인 손해예요. 하나님 그 과정을 넘어설 때까지 계속 몇 년이고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 통과하기 전에는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그 나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빨리 캐치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낮아지게 만드시는구나. 죽으면 해결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억울하게 만들어요. 이거 같이 진짜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안 했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보다 여러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주님보다 더 억울하신 분이 있나고요. 주님도 억울하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보다 더 억울하신 분이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억울함 당해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보다 억울하지 않으면 감사한 것이요. 보통은 더 있지만 보통은 이 5가지로 여러분들을 낮아지게 팍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빨리 통과됩니다. 이것이 통과돼야 이제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뭐냐면요, 천국 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물론 회개하고 낮아지면요,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요, 탁탁탁 쏘는 말 다 없어집니다. 또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너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면. 이게 안 되는 건 뭐예요? 아직 덜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우리 김장할 때 꼭 생각하면 돼요. 배추 절일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추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김치 못 담그잖아요. 잘 아시죠?
소금 뿌려가지고 완전히 누글누글해지고 완전히 배추가 죽어야 그 다음에 속을 이렇게 뿌려서 담글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김장김치 담근다고 생각하세요. 김장 담근다고. 여러분 살아있으면 내가 뻣뻣하니까 아직 하나님 못 쓰시는 거예요. 김장김치처럼 완전히 소금에 절여져서 쪼그라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소금 넣고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으쌰으쌰 막 어깨다 힘주고 다니는 게 천국 백성이다? 천국은요 그런 자의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생각하며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이런 사람의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느냐? 절대요.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여러분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끌려온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고 낮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끌려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꼬꾸라지는 게 빨리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새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6절에 보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고 크게라는 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시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심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령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준비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상태의 변화, 거듭나는 것, 이거는요 성령 충만으로만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거 갖고 모자라요. 성령이 충만해야 거듭나고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뭐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더 많이 가까이 하느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긴다고 그랬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죠. 혼은 마음이에요. 그럼 그 뭐냐면 그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려 있잖아요. 항상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마음 생각한 대로, 그죠? 마음에서 생각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곧 말씀에 의해서 자주진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 생각이 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요, 생활은 제멋대로 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기초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기도와 말씀은 양날개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갖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거듭나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요, 자 거기 7절에 먼저 기회를 따라 행하라. 첫 번째 한 가지 나오죠. 두 번째는 앞서 내려가라. 세 번째는 기다리라. 여기 뭐냐면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세 가지 생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세 가지 지침을 받아들고 그대로 행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가는 사람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 뜻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저 우선 세 가지만 해도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실천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걸 해드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새 사람,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로 새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혼이 마음입니다. 자,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내가 선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악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은행 가서 좀 한복해야 되겠다, 강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저걸 막 탐내요. 은행에 있는 돈을 막 탐내요. 그러면 마음을 막 먹잖아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돈을 뺏을까라고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다 세우고 나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악한 사람 되는 거죠. 반대로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참 불쌍하다, 내가 뭘 도울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으로 옮겨져요. 생각으로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구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이 어떤 영에 내가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악한 영, 사탄의 영이 있으면 마음도 사탄의 마음을 먹게 되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 선한 영을 내가 갖고 있으면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따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 주셔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복음 선거에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먹을 수 있는 힘을, 숟가락을 들어서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주신 건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이 여기 걸어서 오신 분도 있고 차로 끌고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운전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걸어서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병원에 입원하면 연무대께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래서 제가 5월 10일 날 우리 가는데 힘 있을 때 가라고 하는 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9절에 보면요, 마지막 중간쯤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여러분, 새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족하신 분은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청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주시고 싶은데 받고 싶은 분에게 안 주시겠어요? 이러한 새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